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헤롯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에 대한 그 생명은 하나님이 그의 수한을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상황의 발단의 부분들은 20절에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0절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20절 전까지 12장 앞부분에서는 이 헤롯 대왕,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어제 상고하였던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또 죽이려고 하면서 그냥 죽이지 않고 옥에 가뒀다가 무교절과 유월절에 이르는 큰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 지역에 모이는 그 시기에 큰 이벤트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이 헤롯은 정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큰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극적으로 베드로는 교회의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의 이끌리심을 받아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윗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베드로는 풀려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적한 헤롯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20절 말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였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가나안 땅, 로마의 다른 지역에서 나는 양식을 가지고 바꿔서 무역을 하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베니스 상인들을 말합니다. 잘 무역을 해가지고 잘 먹고 사는 지역이지만은 그 땅을 관할했던 헤롯 왕이 왕의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헤롯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들이 그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교만하고 거만했던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로 인해서 매우 불쾌해 있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그 큰 분노를 헤롯이 합당하게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소한 문제로 거만한 자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분노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노여워하였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라고 나와 있죠.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해가지고 상업이 아무리 발달하면 무엇입니까? 헤롯이 다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데 양식 그쪽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하면은 이제 막히는 거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곡물을 조달을 받아서 그 지역이 살려면은 곡물 수출 금지법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헤롯과의 불화를 막으려고 취한 방법이 왕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 블라스도를 친구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블라스도는 헤롯의 귀의 역할을 하는 자로 그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완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또 잘 확인하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소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하니,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라스도가 얘기를 했겠죠. 두루와 시돈 사람들한테 왕의 마음, 헤롯의 마음을 잘 맞춰서 좀 헤롯 왕을 좀 잘 띄워줘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연설한 것에 큰 소리로 야, 당신은 신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연설을 아주 극찬을 하고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 쓰는지 아첨하여서 엄청난 박수갈채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 왕과 화해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모든 움직임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참 이상하죠? 예. 지금 헤롯이 큰 권력자입니다. 헤롯이 마음대로 자기 원대로 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 식량 보급을 끊어버리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극찬을 하는 그러한 관계의 모습.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그냥 정치적인 모습으로 지켜본다든지 한 개인 왕의 다스리는 통치하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헤롯은 하나님의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켰고 베드로까지 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벌레 먹고 충이 먹혀서 죽도록 주의 사자가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헤롯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에 갑자기 충을 먹어 죽게 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헤롯이 한날 어느 날 갑자기 벌레의 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권력, 우리의 육체는 자랑할 것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미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하였던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극에 달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의까지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온 이 모습을 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정 기간 동안 지켜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한이 넘쳐났다라고 할 때에는 그의 교만이 넘쳐났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의 사자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작은 벌레 충으로도 충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지금 괜찮네,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괜찮네라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미룹니다. 늦춥니다. 하나님의 유대교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더 중심이고 더 숫자가 많지, 이제 조금 시작하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교, 예수교가 뭐 얼마나 큰 존재입니까? 세력도 미미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주님의 몸된 성전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주의 성전을 우리가 존귀히 여기거나 주의 성전을 멸시하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꾸 미미한 교회와 주의 성전 같은 경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작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작지만 초대교회의 이스라엘 그 가운데 있는 주의 사자들과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주의 성전을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주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핏값으로 너희 몸을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주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가꾸고 돌보고 영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잘 가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헤롯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의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말이 갑자기 나옵니다.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게 된 그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역사하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앞자리,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되었다.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질 때에 교회는 부흥한다.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 지역 가운데 있는 영적인 권세, 사단의 권세를 놓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헤롯이 득세를 합니다. 믿는 자들이 순교하게 되고 투옥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핍박에 쫓겨나가게 되고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계속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헤롯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오대산 월정사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은 많은 영적인 공격과 권세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였을 때에 그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때, 그 타이밍까지는 때로는 힘들고 병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이 임하였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흩어지는 상황, 또 리더들이 결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뒤에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나니까 축복이 오게 되어 부흥하고 흥황하게 된 사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더 흥황하고 또 안디옥 교회로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지금 마가라는 요한이 있죠. 마가 복음의 저자 청년 마가를 말합니다. 아직 완성은 안 되지 않았지만은 이 마가라는 일꾼과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방 선교의 부흥의 시작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일꾼과 리더들이 세워지는 교회, 또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헤롯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인 것 같지만 굉장히 영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권세가 깨트려지기 전까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기도, 인내하는 믿음, 주님만을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마음일까요? 흩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무너지고 완전히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지역이 진부 지역에 여러 거리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는 바쁜 일정 관계, 농업의 바쁜 철의 일 관계로 또 지금은 좀 기도의 동역자들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서 이렇게 좀 잠깐 부족해진 틈을 하나님께서 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는 오인숙 지사님과 또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최정석 성도님을 이 사이에 그 기도를 메꿔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며 나아가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